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결핍을 경험할 때, 특별히 그 결핍이 감정의 결핍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로해주고 옆에서 그렇지 않은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도 자기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결핍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한나를 통해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결핍에 대해서 정신적인 결핍, 감정의 결핍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결핍,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 결핍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도로 채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딱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로 채우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냐라고요.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결핍을 기도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에 그치지 않고 결단으로 이어지죠. 어떤 결단이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서 어려운 거를 신앙생활 하면서 늘 겪지 않습니까? 기도 그러면 다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뭘 기도해야 돼?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게 기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사정을 아뢰는 거죠. 내 기분, 감정, 아픔, 기대, 간절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토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끼리 만나면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잘 못해요. 사람끼리는 맥도날드를 만나서 3시간, 4시간도 거뜬히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는요 5분도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까요? 아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대상을 굉장히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 그리고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물리적인 반응이 있다면 대화가 우리는 쉬울 텐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쉽지 않고 말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면 되지. 부모님께 말하듯이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쌓이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눈 뜨고도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가 아니어도 늘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도 부단히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연습과 훈련과 그리고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들 몇 마디 하고 나서 우리가 금방 일어나게 돼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오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전화하러 이야기하자고 하고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끝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토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사정도 다 간절하게 아뢰지만 그 아뢰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떠올리는 게 아니죠. 약속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기도가 우리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이 중요하고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그런데 내게 말씀이 없으면 그 떠오르는 것들이 전혀 없죠. 내가 기도하고 내 생각에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임하실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응답받은 자기 착각에 우리가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주어지면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결단으로 마무리가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말씀이군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힘내서 나가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에 그 마무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 인내하며 맡기라고 하는 것이군요. 이 결단하는 것들이 우리 기도 속에 이어지는 것이죠.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자리, 이 세 단계로 나갈 때 이것이 기도의 정의는 아니겠지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에 머무르고 마음에 머무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일어날 때가 많아요. 오늘 무슨 기도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냥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는 했는데 복잡한 내 마음, 복잡한 생각을 내가 정리하고 일어나는 때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만 정리하고 일어난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단이 이어져야 되는데 한나의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대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나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고 마음의 감정의 결핍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말로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진 것은 그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 결단까지는 믿음의 선택으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 결핍은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믿음의 선택이다. 믿음의 선택.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자식이 없어서 지금 그 공허하고 결핍된 마음이었을 때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표현한 대로 외롭고 또 쓸쓸하고 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주셨어요. 그때 이 한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겠지만 이 아들을 다시 이제 먹일 때까지는 내 품 안에서 키우지만 조금 있으면 이 아이를 이제 제사장에게 내 품이 아닌 우리 집이 아닌 곳에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이 믿음의 결단이었고 믿음의 선택이었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으로 가면 여러분, 자식을 내 품에서 키우면서 그 사랑도 주고 그 귀여움도 보고 가정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추억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단절하고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정말 기뻤을까? 좋았을까? 막 흔히 속되게 말하는 기분이 째졌을까? 절대 아니죠. 믿음의 선택에 따른 감정의 고통이 또 따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20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저 1, 2년 다녀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항 버스를 타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하고 1, 2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이사를 못했어요. 물론 뭐 다녀오기는 하지만 한참 나중에 한참 몇 년이 지나서 방문한 뒤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있을 것 같으면 안 보냈을 텐데. 그때 공항 버스 탈 때 되게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잘 갔다 오라고, 건강하게 다녀오라고. 막 그 큰 가방에다가 가방 잃어버릴까 봐 막 표식도 아니라고 뭐 리본도 달아주시고 막 그랬어요. 막. 근데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올 줄 알았으면 너를 안 보냈을 텐데. 안 보낸다고 제가 안 왔겠어요? 왔겠지만 뭐예요? 기쁨으로 보낸 것 같지만 아내, 자식을 어디 영원히 못 만날 것도 아닌데요. 서운하고 아쉽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도 가족들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늘 생각나고 늘 그립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선택을 결정을 했으면 이게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결핍의 감정하고는 다른 감정이긴 하지만 사람의 감정 속에 있는 그 고통은 동일하게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감정이 항상 평안하고 좋고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점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감정을 호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게 우리의 감정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 나 예수 믿는데 나는 항상 기쁘지 못한데 나는 성경적으로 잘못 사는 건가? 이 말이 아니에요. 감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지, 감정을 잘 슬프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인데도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실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감정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 아니겠어요?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 있고 범사에 감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믿음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감정이 내가 좋아야, 평안해야, 내가 안정이 돼야 믿음을 가진 것 같고 믿음의 일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오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보셨죠? 교회에서 봉사해보셨죠?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하니까 이 마음이 즐겁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가던가요? 막 국 끓이면서도 짜증나고요, 밥 퍼주면서도 막 이러고요. 왜요? 작은 일 하나로 순간 부딪히면 막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네. 여러분, 목사 때문에도 감정이 상한 일 있잖아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는 피차. 아니, 주의 은혜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어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정에 어그러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의 어그러짐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거를 막 다 쏟아 부어도 용광로처럼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늘 유지가 되면 참 좋겠죠. 또 그러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렇게 지향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택, 이것은 감정의 영향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 오산이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 중심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에 의해서 믿음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같아요.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실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감동으로 여길 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쪽 부분에서는 내 감정이 평안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메시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을 바치는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어린 아이를 젖먹이다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또 주변에서 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또 그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잖아요. 그걸로 유세하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읽었지만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게 했어요. 그걸 견디다가 낳은 아들인데 그것을 바칠 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웃과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 감정이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길티의 마음도 순간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좀 뒤집어지고 감정이 찌그러져 있어도 뭘 생각하냐면 믿음의 선택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 감정마저도 추스리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한나와 같이 내 결핍을 기도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감정이 어떤 상태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이 감정의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진정한 믿음의 선택임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분인나예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왜 아내가 두 명 있었냐, 이것은 성경 공부 때 이야기를 하시고요, 분인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인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읽은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러니까 한나와 뭐였냐면 적수였대요. 친하게 지내질 못하는 거죠.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느니라. 한나를 괴롭혔다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승자처럼 보여요. 누가? 분인나가. 왜 이렇게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냐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 문제 아니에요? 자식이 있고 없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고 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위세, 당시 사회에서의 어떤 바라보기에 분인나가 승자처럼 보입니다. 사회에서 큰 축복으로 여겼던 자녀를 많이 뒀기 때문에. 근데 그가 겪은 결핍이 하나가 있어요. 분인나도 결핍을 겪습니다. 어떤 결핍을 겪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죠?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많은 것들을, 음식도 나누고 이럴 때 한나에게는요 2배를 주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그냥 한나만큼의 그렇게 분량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도 다 나눠주기는 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한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거. 사람인데 느낌을 몰라요? 사람인데 보면 몰라요? 분인나가 보니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자기에게 결핍이 되어지는 것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나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괴롭게 하려는 말과 행동이 이어졌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감정의 결핍이 해결이 안 되면 누군가를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자신의 결핍이, 그리고 그 감정의 결핍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또 비난, 이 혼란과 또 고통스러운 것들로 그 자신의 결핍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분인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있잖아요. 뭐예요? 자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사람은 축복보다 결핍이 더 크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은 작게 보이고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이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분인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자식이 있는, 이 든든한 자식이 있는 이 축복, 이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남편에게 받을 사랑이 한나에게 더 가는 것 같으니까 이거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사자라면 이런 이야기도 설교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죠. 분인나만이 겪는 인간적인 그 결핍의 감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지금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분인나도 결핍을 가진 사람, 있는 것 같아도 결핍이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인나에게 두 가지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는 자신의 결핍을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소했다라는 거.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을 한나를 향해 막 공격하는 것으로.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내세우면서 타인을 무시했다라는 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살면서 이웃들 살아갔던 모습 속에서 흔히 이 모습이 다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도 있었고요. 막 사람 무시하는 일들, 막 위세하는 일들, 꼭 자식 문제는 아니지만 뭐 하나 있는데 뭐 하나 있는 것 가지고 되게 동네에서 막 위세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이 결핍되어서 참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저 사람도 있네, 내게 주어진 것을 특별하게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결핍의 홀은 더 커져 보이고 이 감정은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핍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결핍은 뭐예요?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외모의 결핍부터 심령의 결핍까지 한번 깊이 한번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뭐예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뭐예요? 받은 축복을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받은 축복을 여러분 공격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너는 자식도 없지? 나는 자식 이렇게 많은데 막 공격할 때 그 기분이 좋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은 심령은 그렇게 못해요. 남을 해하고 남을 공격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 정상적인 게 아니죠. 우리는 남을 혹시라도 우리가 욕할 때도 있고 뭐 비난할 때도 있고 좀 험담할 때도 있는데 뒤돌아서 보면 우리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마음이 시원하다. 시원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원은 잠깐이고 우리의 마음, 근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교하고 할 때 마음이 편치 않는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죠. 감정의 결핍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 눈으로 보면 현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감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를 텐데, 저는 실제의 우리의 결핍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이 감정의 결핍과 감정의 충족,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우리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도리와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우리 작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선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택.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감정이 부글부글하고 얄밉고 정말 근데 쥐어받고 싶고 공격하고 싶었던 마음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영성을 통해 필터링을 해내고, 내 감정은 그렇지만, 내 감정은 지금 여기까지 차 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랑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감정이 지금 좋지 않은 감정이지만 이 감정을 한나가 아들을 바치듯이 바칩니다. 하나님, 내 기분을 바칩니다. 내 행동과 자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결단으로 이어지는 이 기도, 이 믿음의 선택,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그 축복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기도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선택,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감정의 결핍이 있고 실제 결핍이 있고 또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때 기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때 감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삶이 아닌 항상 믿음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선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결핍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한 한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여러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감정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